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하이델베르그 일문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삶과 죽음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대거리 문답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장 고상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소교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주요한 목적이 뭐냐? 쉽게 말한다면 너 왜 사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먹기 위해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의 이 나이가 들어서 저에게 만약에 너 왜 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느 인간이라도 먹기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가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왜 일합니까? 왜 삽니까?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뭐 고상하게 무슨 인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사람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리문답에서 질문하는 것을 빼고 나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먹으려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문답에서의 질문은 당신은 왜 삽니까? 가장 고상한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답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친근해질 수 있을까? 너 왜 먹고 사느냐?
왜 삽니까? 그러면은 본능적인 질문을 본능적인 대답을 내봅시다. 못 죽으니까 사는 거죠. 죽고 싶어도 겁이 납니다. 살려니 의욕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질문이 그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숨소리를 크게 내는 어르신네들을 이따금씩 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숨소리를 그 정도 낸다면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실 분입니다. 숨을 쉬는 것과 숨을 내쉬는 것도 힘든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 왜 사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고상하게 대답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더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인간 본능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한 대답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당신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고상한 대답을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한 구석에서는 너 또 너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 이러한 양심의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문답서에서는 가장 고상한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한 2시가량 되어가지고 갑자기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중2 때의 사건이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보통 일기장에 글을 써라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친구들하고 놀았다, 잠잤다, 이렇게 보통 어릴 때 그렇게 일기를 검사를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놨다가 뭐 쓸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실제로 또 일어났다가 밥 먹고 놀다가 잤다, 이게 반복적인 거 별 게 없잖아요. 그 어릴 때 삶이 단순하잖아요. 먹고 자고 놀고 뭐 그거니까 그냥. 그래서 밀어놨다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쓰다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어릴 때 10대 때 뭐 썼던 일기장의 그 한 구석에 제가 그림을 그린 게 있었어요. 그 그림의 내용이 아직도 50년이 지나는 지금이지만 그 일기장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림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뭐 그렸다고 잘 그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5km 정도 떨어진 거리, 아마 여기서 하면 공릉동에서 만약에 한다면 저기 장안교 정도까지의 거리겠죠.
여러분 걸어가 보시면 상당히 멉니다. 5km 하니까 그냥 우습게 보시지만 새벽에 토요일 날 달리는 거 혁종이가 그러더구만. 2km, 3km도 지금은 달리기 힘들다고.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뭐 걷는 거 뛰는 거 이거 하면 하지. 계속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5km 정도가 되는 거리에 그 그림에 의하면 저희 모친은 이 책상을 머리에 인 것 같아요. 서랍을 다 빼가지고, 서랍은 제가 이렇게 두 개니까 이렇게 양손에 제가 들고 5km를 어머니가 이고 저보고 공부할 책상이 없다고 그걸 들고 온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 삼복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삼복도로에서 내려가서 삼복도로 다시 올라가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보고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어머니가 5km의 먼 거리를 아들 공부하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책상을 들고 와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그것이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책상에 있는 책상을 들고 가라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본래 책상 나무들이 무겁습니다. 지탱해야 되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책상이 없고 의자도 없고 밥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그냥 신문지 깔고 그릇도 없어가지고 그로서리에 가서 그냥 아주 싼 거 2달러짜리 2, 3천 원밖에 안 되는 거 후라이팬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와서 집사람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서 책상, 의자 이런 걸 이제 공짜로 받아왔는데 저에게 철책상을 주는 어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책상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박사가 됩니다. 목사님도 꼭 공부하셔서 박사가 되십시오. 그 무거운 철책 책상을 저는 이사 다니면서 그걸 끝까지 달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책상이 없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어딜 갖다 버렸는지. 저것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마음은 요 못된 것들 내한테 그렇게 중요했는데 저것들한테는 헌시작조 안 되고 엿도 못 바꿔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 키워봤자 쓰레기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더해갑니다.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그 미국 집에 가보면 나는 정말 중요하게 마련해놓은 거 어디다가 다 갖다 버려놨는지 그것들이 그냥. 그래서 갈 때마다 저는 화가 그냥 막 분노가 가득 차고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과거를 저거 마음대로 다 지워버리니까. 내가 죽고 나고 난 다음에 내 과거를 지운 것도 이해가 돼요. 저것들이 뭔데 내 과거를 지워요? 어떤 때는 똥오줌 다 바다가 키워놨더만 이것들이 내 과거를 마음대로 없애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혹이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그 책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에서 연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삶과 죽음에서 죽을 때 이거 갖고 갈 게 뭐 있습니까? 영원토록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그것 외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할 겁니다. 삶과 죽음에서 가장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기를 첫 번째 세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첫째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죄에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속죄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당신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신의 죄가 누구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았는지 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될 거라고 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 닿아지는 걸까요? (3일만) 굶으면 방금 이야기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고프지? 당연히 배고프시죠. 40일간 금식을 하셨으니까. 일주일간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요,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 빠집니다. 약 먹거나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쫙 빠집니다. 날씬해집니다. 안 맞던 옷이 다 맞습니다. 금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생 금식을 못하니까 다시 제자리로 고무줄처럼 돌아오는 것이죠. 40일간 금식하고 있는 주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배고프지? 당연히 배고픕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주님이 그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여기서 말하는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사람이 떡만으로 사느냐? 떡이 필요하겠지. 빵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맞아.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마치 당신 왜 살지? 라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너가 내일 걱정이 되잖아. 그것만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사탄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서 진행돼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이유입니다.
일주일만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는 다 날씬해집니다. 일주일을 금식하기 할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저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식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금식이 별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을 합니까? 자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이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7 광주리 그거 놔뒀던 게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꾸짖으며 하는 말이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있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 있다는 거 모르느냐? 왜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주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너가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먹는 것,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4,000명을 먹이고도 여기서 4,000명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빼고 난 다음에 여인과 아이를 빼고 난 다음에 남자만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먹는 것, 입는 것, 거기에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제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주님은 남자만 4,000명을 다 먹이고 7 강주리에 고기와 그리고 떡 바구니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두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로 주님은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 옮기는 과정에서 끈덕지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집요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서 성격을 말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속으로는 다른 것으로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외식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보다도 더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식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성향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꾸벅꾸벅 죽고 이렇게 말 잘 따라하는 사람, 자기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까지도 책임지지 못하다가 책임지지 못한다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를 향하여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습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이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이적을 원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오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제사장들보다는 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의 수하에 있는 경비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헤롯 왕에게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라면 이적이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예수님에게 이적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원했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사인을 한번 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냐? 예측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잘 될 것 같느냐? 아니면은 내가 못 될 것 같으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측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정말 집요하게 질문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침에 너희들이 눈을 뜨면은 이렇게 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해가 뜰 때에 그 구름에 빨간 노을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늘 날씨가 참 안 좋겠구나. 이 시기는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 날씨가 춥단다. 옷을 입고 가자. 날씨가 덥단다. 옷을 시원한 옷을 입고 가야 되겠다. 또 공기가 안 좋단다. 마스크 끼야 되겠다. 정부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풀었다 그러네요. 오늘부터 대면 예배 드리는데 한 5%, 10% 이 정도는 숫자가 대면 예배 드려도 된대요. 이제 마스크를 끼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너가 알아듣느냐? 네 몸을 위해서는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말이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 너가 알겠느냐? 하지만 주님께서 4절에서 하는 말이 이 음란하고 사악한 이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표적이란 요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요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오늘의 이야기의 본문에 오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이 말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먹을 거 놔두고 왔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맞다. 먹을 거 놔두고 왔네.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걱정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냐.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말에 이해가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의 진의를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공부하면서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이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해라고 하는 고상한 단어를 우리는 잘 써요. 이해가 되어야지 뭘 어떻게 하는. 그거는 알아듣나? 이해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은 알아듣겠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잘못 해석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어떤 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바꾸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내가 질문을 한다. 너희는 내가 어떤 자이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메시아라고 하는 뜻일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나다나엘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말에서도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해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예. 그 말 뜻을 몰라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때 주님 17절에 주님의 대답이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앞에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냐? 내가 요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이 볼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해하시겠어요? 너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씀 자체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은 밤낮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셨어요. 정말 낫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시고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다 낫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은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지, 병 낫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주님이 빌라도 앞이나 헤로드 왕 앞이나 제사장 앞에 갔을 때에 주님 편드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말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게 없는 그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이해하시겠어요? 청개구리를 생각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해라. 청개구리는 꼭 반대로 해요.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요. 그때 청개구리의 어머니가 생각하죠. 저 아들은 하라고만 하면은 안 하니 이제 하지 말라면 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고들랑 강가 옆에 묻어라. 그때 청개구리가 생각하기를 이것만큼은 들어야 되겠다 싶어 어머니의 시신을 강가에 묻었다. 비가 오니까 어머니의 그 시신이 실려가니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개골개골 한다. 표적과 기사를 원하는 바리새파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죽는 것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게 없겠구나. 고백은 그럴듯하게 하는 시몬아, 너는 요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21절부터 주님은 자신의 죽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23절에 가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베드로다. 너는 시몬이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야, 너는 사탄이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돌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너는 돌이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돌이다. 베드로야, 너는 요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주님은 수많이 많은 자들 낫게 하셨어요. 이적도 행하였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 그때 주님이 하는 말씀이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마.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병을 낫기를 위하여 주님을 찾습니까?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주님은 찾습니까? 일이 잘 풀리니까 주님이 찾아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와서 배불려 보고 병이
왔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중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나 표적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돌이다. 너는 베드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돌이다. 우리 자신을 한번 해보세요. 너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너는 돌이다. 너는 남을 넘어뜨리는 돌이다.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중에 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돌. 자기를 향하여 너는 돌이다. 너는 남을 넘어뜨리는 돌이다. 베드로가 나중에 당신은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잘 풀리니까. 잘 풀리려고. 안 풀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사탄이다. 너는 죽은 돌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이것을 위해 수많이 환자들을 낫게 했고, 수많이 위로해 받고, 수많은 자를 주님께서 보호했지만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차라리 내가 죽거들랑 강가에 묻어두가. 주님이 마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나 베드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말씀이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신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사탄과 같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요나의 아들이다. 너도 요나의 삶을 살 것이다. 너도 죽어야 살 것이겠다. 인자가 죽는 것 외에는 바뀌어지는 게 없을 거다. 마치 주님은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노라. 많은 교회들이 부부 클리닉, 아버지 학교, 근데 아직 아들 학교는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교회를 하나의 센터로 만들어 놓은 교회들.
사람을 위하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밖에는 없어요. 마치 주님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자냐 너희들에게. 베드로의 대답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베드로야, 너는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는 돌인데 내가 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줄 거다. 이것으로 너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악용을 해가지고 로만 가톨릭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로만 가톨릭은 바티칸을 열쇠로 만들었고 교황을 상징하는 그들의 엠블럼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열쇠 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하는 말이 인자가 올 때가 되면은 죽은 독수리들이 죽은 시체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로마 가톨릭 교황이 독수리처럼 이렇게 죽은 시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십자가는 어디 팽개치고 열쇠 들고 있고 보면 우습지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나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합니다. 이 나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황이 온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무슨 가수나 유명한 배우가 온 것처럼 그렇게 설친 기억이 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두고 제가 외식한다는 게 아니라 교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도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누가 총을 쏘면 맞아 죽지요. 예수님은 그 나귀에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고 여리고성에 입성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차를 제공해 줄 때 좋은 차, 현대차 좋은 차 한다니까 싫다. 우리나라 그 작은 차 소울 그 위에 뭐 타고 왔다든가 뭐 그랬다던데. 전형적인 바리새파의 모습을 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의 천국 열쇠는 하나는 복음 선포고 하나는 기강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대표성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너는 베드로다. 너는 죽이는 돌이다. 너는 넘어뜨리는 돌이다. 그 자에게 주님은 열쇠를 주시지 않죠. 내가 한 반석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를 세워서 이 사탄의 이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복음과 기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모임을 말하겠죠. 거기에 너가 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와 가는 사람들은 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옳은 사람들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돌이거든요. 그치는 돌이었죠. 이것이 바로 사악하고 그리고 음란한 세대인 바리새파예요.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실 이 교회에 넘어뜨리는 걸리게 하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천국 열쇠를 주어 복음 선포와 기강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데 로만 가톨릭이 얼마나 이것을 잘 악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다른 말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오늘 제가 제목에 붙인 것처럼 내가 너에게 중요한 자냐? 정말 중요한 자냐? 먹는 것보다도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헌금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그 액수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애기 때문에 1,000원짜리,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뭐 남편이 드릴 거니까 아내가 드릴 거니까 내가 내니까 뭐 너는 헌금 안 해도 돼. 아무튼 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오합지졸이더구만요, 보니까. 헌금을 드리는 이 자세가 어떤 자세라는 개념조차가 없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개념화가 안 돼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이 개념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중요한 자냐? 아니, 우리가 헌금 드리면 목사님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돌이다. 너는 아직도 사람의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다 하다가 남으니까 그분 앞에 중요하다고 하는 분이십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너희는 지금 떡을 놔두고 온 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내일의 일에 대해서. 내일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 안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베드로는 몰라요. 그러나 듣고 보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 맞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지. 그러나 죽으면 안 돼. 너는 사탄이다. 이것은 그가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 죽어야만 한다는 것. 요나 표적을 나타내어야만 한다는 의미의 그리스도다. 화려한, 웅장한, 밝은 빛만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아들아, 죽는 것밖에 없다. 네가 지금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죽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네가 그것을 아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네가 나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다. 너무 고상한 표현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고상한 단어들이에요. I love you.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거 다 집어칩시다. 너무 고상한 단어라서. 너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내가 내게 중요한 인물이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베드로야, 이제야 깨닫겠느냐?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죽었지만 어디든지 당신은 살아 계실 겁니다. 요나가 죽었지만 주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죽는 자만이 살아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 하나도 죽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택자인 고로 주님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내게 보이마. 메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네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죽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죽는 것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크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 안에 죽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은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살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잠을 자다가 벌떡 깼다 그랬어요. 제가 통곡을 냈습니다. 큰 소리로 우니까 우리 고양이 두 놈이 눈에 벌떡 떠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더만.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우는 이유를 너희들은 모를 거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아지니까 한심스러워서 운다. 내가 마치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나 목사, 이제야 알겠나? 왜 내가 무거운 책상을 지고 5kg를 너를 위하여 짊어져야 했던 이유를 알겠나?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 일기장에 썼어요, 그냥. 그러나 이제는 그 의미를 알겠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탄이 되지 마라. 살아있는 돌이 되라. 이것이 너의 힘으로는 안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만 될 거다. 지금은 너가 원하는 것을 가지만 가지 못할 때도 있을 거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해냅니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할게요. 받은 사람은 5손가락도 안 될 겁니다. 불쌍한 이야기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주님이 이제 화려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인자가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누구든지 너 목숨을
죽이려고 하면은 차라리 죽어버려라. 목숨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찾는 게 나을 거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제 이 말씀들이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주님이 2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만이 이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에게 일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것에 연연해서 작정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적어도 최소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면 주께서 언제든지 살릴 것을 살릴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찬송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것은 편곡된 거예요. 이게 본래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다 그래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라네 이렇게 우리는 불렀어요. 그래서 그 찬송이 부른 찬송이 있나 싶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뭐 기도이라면서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면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재단이 북한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워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의 이 가사를 그렇게 악용을 하는 자들이 있구나. 누가 내가 너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군주로 왔느냐?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요. 예, 저도 안 먹으면 먹는 것이 생각이 나요. 배고파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삶과 죽음에서 나를 위로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임을 알겠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